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계속되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중요한 것, 가지고 있던 것 다 잃어버렸는데도 잊어버린 것조차 몰라요. 이런 것을 알아도 찾기를 하면서 찾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열심이 없는, 관심이 없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잃은 것을 찾아내라. 99개가 있는데요, 99마리가 있는데요, 하나가 대수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전체 보면 등등의 태도를 갖지 말고 하나라도 반드시 찾아내라.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한 반에 60명, 70명, 75명, 76명 이렇게 많은 그런 한 반 아이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근데 선생님들의 그 관심은 주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싹싹하고 그런 친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그닥 주목받지 못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70여 명을 다 케어할 수 없어서 그저 일부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선생님들도 만났고요,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만났어요. 어떤 선생님은 그 반에 주어진 학생들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 중에 저도 있는 거예요. 저를 잊지 않아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보면 학생으로서 그닥 좋은 그런 학생은 아니었는데 잊지 않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준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저를 찾아준 선생님이 저의 생애 가운데 계셨고 그런 목사님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너 필요 없어, 너 아니라도 잘난 친구 많아, 너한테 신경 쓸 거 없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잃어버린 하나에 관심을 갖고 계신 주님, 그 하나를 반드시 찾아야 하신다는 주님, 오늘은 잃어버린 그런 양에 대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찾으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잃어버린 양이 도대체 어떤 양인가요? 우리도 그 모습 가운데 있고 행복의 초대를 앞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그림과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잃어버린 양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그 첫 번째는 뒤집어진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뒤집어진 양이에요. 목동에 생활을 했던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담을 써주신 글을 보았습니다. 그가 양들을 칠 때 양들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나가서 살펴보면 많은 양들이 뒤집어 있대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조그만 그런 우묵한 곳에 재미가 있을까? 꼭 내가 따라가야 돼 하면서 슬쩍 발을 내밀었다가 탁 뒤집어지면 그 다음에 이 양은 못 일어난대요.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라서 다 이제 잡아먹는 것이에요. 그러니 잃어버린 양들은 대부분이 뒤집어져 있으니 빨리 시간 싸움 빨리 가서 그를 다시 뒤집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진 양을 되돌이켜 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소생, 뒤집어진 것을 바르게 놓는 것이에요.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의 일이십니다. 잃어버린 양, 곧 뒤집어진 그 양을 찾아서 소생시키시는 그러한 주님. 잃어버린 양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야! 어딜 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속 좀 작작 세게. 그렇게 핀잔을 줄까요? 나무랄까요? 그렇게 막 꿀밤 때리듯이 그런 그 언어나 태도를 취할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여기저기 상처가 있네. 내가 잘 닦아줄게 하면서 기쁘게 뜨겁게 끌어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뒤집어진 양을 찾아냈을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그동안에 외로웠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소망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뒤집어진 양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로 쫓아다니다가 큰 소리는 가장 먼저, 행동은 가장 크게 했다가 그가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 뒤집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뒤집어진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너 그게 뭐냐? 너 나 모른다고 그랬지?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아침밥 좀 먹어라. 조반 먹어라.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뒤집어진 이 베드로, 못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과거형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했어?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지경이 됐어?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 지금 나 사랑하니?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의 갈 제자의 길, 만약에 예수님께서 뒤집어진 베드로 그냥 난 하면서 잊어버리고 무시했다면 용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초대교회에 용서받은, 소생받은, 뒤집어졌다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위치가 새롭게 된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 초대교회의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그 전투에서
불의 응답을 받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단 한마디, 너 내일 이맘때 죽여버릴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그저 도망가 브에세바에 이르렀다가 거기다 사하는 있으라 하고 그 자신은 저 루뎀나무 하룻길 가서 거기서 주저앉은 거예요. 자기 옆면에 나 이젠 죽어도 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만 오늘 끝낼게요. 누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피리어드를 찍습니까? 우리 인생 주인이 우리입니까?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쉼표로 남겨둔 그 루뎀나무 거기서 자기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애처로워, 이만하면 됐어요. 거기에 뒤집어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다시 일으킵니다. 엘리야야, 힘을 내라, 내가 갈 길이 아직 남았단다. 그가 거기서 주님께서 되돌이켜주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뒤에 펼쳐질 놀라운 일들,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특별히 그 엘리사를 세우는, 갑절의 영감을 가진 엘리사를 세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 뒤집어 있는 양을 다시 돌이키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잠재력, 그 사람에게 있는 탤런트,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사명, 이것까지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자기도 잊고 있었던 뒤집어져 있는 그런 양, 그 사람, 자기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의 그 놀라운 그런 소중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사들, 이것도 다 놓쳐버리고 끙끙거리고 됐다 그러고 슬프다 그러고 외롭다 그러고, 주님께서 그 뒤집어진 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잃어버린 양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뒤집어진 것이 잃어버린 양이고요, 우리 주님은 오셔서 다시 되돌려 놓으시고 그가 가야 할 그런 미래의 길을 펼쳐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두 번째 그림은 뒤덮인 양이라는 것입니다. 뒤덮여 있는 것이에요. 2013년 호주의 어떤 그 농장에서, 목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타는 가운데 울타리도 타고요, 많은 양들도 죽고, 그 불타버린 울타리 밖으로 여러 마리의 양들이 나간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보니까는 불에 타 죽던가 뭐 멀리 갔던가 남아있는 양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울타리를 벗어난 그런 양들을 뭐 생각도 안 했죠. 7년 뒤 그 양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양복은 숙모가 좋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양 참 맛있게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쌍하잖아요. 이 털로 누구도 깎아주지 않아서 이 털로 그 무게를 이길 수 없는 이 불쌍한 양. 가만 보니까 7년 전에 이런 양 갖다 그때 만난 거예요. 그 양일세. 다 이름도 있고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양일세. 여러분들, 이것이요, 잃어버린 양의 특징이에요. 무거워요, 무거워. 모양도 예뻤던 양이 모양도 이그러졌어요. 어떻게 되니까요? 주인을 떠나고 울타리, 교회를 떠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양이 달라져요. 정말 그 모양이 달라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가득 차가지고요, 이 털로 가득 찬 거예요. 이 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인 그 의미는 뭐냐면 이 털이 죄에 쓰인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음모를 꾸민 거예요. 형 에서가 아버지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와 드시게 하시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엄마와 이 야곱이 아니지, 장자권은 네가 가져야 돼. 그렇죠, 내가 가져야죠. 어떻게 하면 좋죠?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자. 어떻게 해요? 내가 음식은 잘 만들 테니까는 너는 털로 이 손과 손목을 다 이렇게 감싸. 그리고 나가서 네가 에서라고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부터 보면 18절부터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네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네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 털을 보세요. 속이는 털이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요, 이 야곱은 누굴 속였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갖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게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된 거예요. 자기의 속임거리에 의심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껴놓고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순조로운 거예요. 그게 잘된 거예요. 거짓된 방법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축복으로 임하셔요. 그와 함께 하셔요. 그를 도와주세요. 무슨 말씀을? 이 거짓으로 장자권을 받았어. 빨리 장자권을 받았어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 그가 장자가 되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자인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쓰라림을 주신 거예요. 그 가정에 통곡이 온 거예요.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응? 네가 오다니? 또 조금 전에 왔잖아. 아버지, 제가 언제 왔어요? 나예요, 나. 아니야, 내가 너를 만났는데. 아니라고요. 야곱이 거짓말했구나.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 가정에, 거짓말 가정에 통곡 소리가 있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아픔이 있고. 여러분, 그 털을 가지고 속인 거예요. 그 양의 그 수많은 털이 죄예요. 죄의 무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아시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주인이신 목자이신 주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자라는 것이 죄로 뒤덮이는 거예요. 그 무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이 일그러진 거예요.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이게 무엇인가? 죄로 가득 찬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마음대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품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죄의 털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시고 그의 의와 그의 깨끗함과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의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한 어머니에게 4아들이 있었습니다. 4아들이 다 참전한 거예요. 근데 참전했을 때 3아들의 전사 소식이 그 어머니에게 오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군 수뇌부가 한 집안에서 4명이 참전하고 3명이 죽었는데 그 한 아들은 어느 전선에서 지금 살아서 그렇게 그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명을 내립니다.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와서 어머니에게 돌려줘라. 그런데 정예부대 8명을 뽑은 거예요. 그들이 아니 그 친구 구하러 갔다가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일병을 하나 구한다고? 지휘관 대위는 가야 한다.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그 부하들 인솔해서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섭니다. 막 찾아 나섰고요. 죽기도 하는 가운데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런 거예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여기서 내 이 수임을 계속하겠습니다.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지금 여기서 돌아오래. 어머니에게로 가라는 것이 명령이다. 가야 돼. 폼나죠? 아니에요. 나 안 가도 돼요. 나 여기서 폼나죠? 우리 형들이 셋 그렇게 전사했다고요? 뭐 나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야 된다. 마침내 그는 그 군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돌아가겠다 하는 그 상황 속에 마지막 그 지휘관이 죽는 8명이 다 죽어요. 고귀한 희생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지휘관이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이언 일병의 생명은 자신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한 8명의, 그리고 그러한 명령과 작전을 펼치게 한 그러한 그 나라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자기의 생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 대장이 남긴 말, 너 꼭 살고 잘 살아야 돼.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그의 무덤 앞에, 묘비 앞에 왔을 때 그 라이언 일병은 말씀하신 대로 잘 살려고 했습니다.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내 삶이 적어도 그 대인님의 눈앞에는 잘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삶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요, 예수님의 희생을 치르고 주신 생명입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폼나게 산다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은 자기가 내 방식대로 살게요, 그냥 그대로 살게요. 아니야, 명령대로 살아야 돼. 내 부탁을 잘 들어야 돼. 잘 살아. 너를 위해서 우리 8명이 다 죽는 거야. 그 몫을 감당해야 돼. 멋지게 살아야 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의 값어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주님의 눈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옛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찬란한 생명, 이 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그 시간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뒤덮여 있던 양, 이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유가 있다면 다시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여기저기서 또 신음하고 또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자답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 닮아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뒤집어진 양 같은 나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죄로 뒤덮인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목자 되심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뒤집어진 자를 봐라, 뒤덮인 자를 봐라, 얼마나 힘들겠느냐, 가서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따지거나 면박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가야 할 그 길을 가도록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뒤집어진 그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잔소리한다고 과거를 들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속에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정한 돌이킴,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나왔는데 상처가 되지 않도록 또 다른 무게를, 또 다른 맹대를, 또 다른 심판을, 또 다른 판단을 던져주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값없는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를 보자마자 기뻐하셨듯이, 품었듯이 우리가 그 모든 자를 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가 너무 힘듭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은 참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일도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딘가가 뒤집어져 있는데, 어딘가에 뒤덮여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곧 다가올 죽음 줄 알지 못하고 바둥바둥거리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는 것처럼, 폼이 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잔뜩 뒤덮인 것이 죄인데 명예나 되는 것처럼, 대단한 이력이나 되는 것처럼, 덕지덕지 붙은 그것이 뭔가 잘난 것처럼 하는 그런 인생들, 잃어버린 양들, 뒤덮인 자들, 뒤집어진 자들. 잃어버린 양은 그 모습을 띄고 있으니 우리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서 다시 소생시키는 주님의 일에 함께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해서 이제 다시 소생의 역사, 죄에서 자연 역사, 그래서 그 일병이 일생을 멋지게 살아냈듯이 우리의 남은 세월 잘 살다가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을 향해서 함께 가는 믿음의 천국 순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